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한쪽에 탁자를 두었어요. 저쪽 옆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이 탁자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줄게요. 탁자에는 피, 고깃덩이, 밥과 빵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저쪽에 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말해주면 이 탁자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기 탁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 고깃덩이, 쌀과빵. 자, 배고픈 드라큘라는 뭘 먼저 먹을까요? 배고픈 드라큘라는 뭘 먼저 먹을까요? 우선적으로 뭘 먼저 먹을까요? 빵이랑 이런 게 먹고 싶을지라도 드라큘라는 뭘 먼저 먹을까요? 사람의 피요. 가장 배고플 때 드라큘라는 뭘 먼저 먹을까요? 피요. 피를 먹겠죠? 네. 두 번째, 좀비. 좀비는 뭐를 먹을까요? 고깃덩이. 고깃덩이를 먹겠죠? 그치? 근데 고깃덩이. 배고픈 좀비는 뭐를 먼저 먹을까요? 고깃덩이. 다 먹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뭘 먼저 먹을까요? 고깃덩이. 그렇겠죠?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쌀과 빵이요. 뭐를 먼저 먹을까요? 쌀과 빵이요. 물론 피도 먹고 싶고 고깃덩이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우선적으로 배고프면 사람 뭘 먼저 먹어요? 쌀과 빵이요. 쌀과 빵을 먹어요. 자, 네 번째.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존재해요? 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네 번째 사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계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목사님이 외계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육의 사람만 사는 곳에서는 하늘로부터 탄생한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세상 사람만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외계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말했어요. 누굴 말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첫 번째, 떡만 먹는 사람.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은 뭐만 먹을까요? 떡만 먹어요. 빵만 먹어요. 쌀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그쵸? 그런데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뭘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멘 했지요? 이게 말씀을 먹고 있는 행위예요. 근데 아멘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은 안 먹고 있는 행위예요. 근데 잘 먹고 있는 사람은 난 집중할 거예요. 난 옛날에는 안 먹고 있는 사람 너무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사람한테 집중해야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내 지식을, 내 모든 거를. 그러므로 육으로 한번 탄생한 사람은 뭘 먹을까요? 뭐로만 살까요? 떡과 빵으로만 살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 먹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몇 시야?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설교는 30분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난 그 얘기를 10년 넘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만 나타날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오케이, 잘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게 맞다면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해야 돼, 안 응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답돼야 돼. 여러분한테 적용돼야 돼.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돼.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떡만 먹고 못 사네.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네. 깨달아져요? 퀴즈. 목사님이 동물의 왕국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확인했어. 몇 번씩 봤는데, 그 악어 알아? 악어가 이게 알에서 깼다. 해변가 저쪽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악어 알을 놔놨거든. 근데 걔네들이 알에서 나왔다. 악어가 가장 처음으로 어디로 막 향하더라. 어디를 막 찾아 막 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물로. 거북이도 똑같아. 거북이도 저기 해변가 저쪽 위에다가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놔놨거든. 그랬더니 거북이가 거기 아래서 나오더니 악어랑 똑같이 하더라. 걔들이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이 있어. 찾아서 막 가더라고. 어디로? 바다요. 그렇지, 바다로 향해요. 걔네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빨리 바다로 가야 돼요. 다른 데도 가고 싶은 데가 많지만 우선적으로 어디로 가? 바다로 가. 응? 그럼 그 다음 퀴즈. 여러분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처음 어디로 향했을까요? 엄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너희를 낳았어. 너 여러분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놨어. 여러분 어디로 향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찾았잖아요. 젖 오르기. 시작. 누구죠? 엄마 젖으로 애가 여기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엄마 젖으로 이렇게 하고 애가 눈도 안 뜨고 바로 나왔잖아. 바로 나온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엄마 어디로 향했냐면 젖으로 향했대. 그거를 엄마 젖 오르기래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서 쳐보면 딱 나와. 생후 1시간도 안 돼.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직접 기어서 엄마 젖으로 올라가고 엄마 젖을 무는 현상. 이걸 엄마 젖 오르기라 그래. 여러분과 내가 다 그거를 했어. 자, 악어나 거북이는 어디로 향한다고? 바다요. 바다로 향해. 그 생명체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한다고? 엄마 젖으로 향해야 살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 성경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뭔 뜻이야? 신령한 젖이 뭐야? 신령한 젖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자란다는 뜻이야. 근데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방법이 없어.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방법이 없어. 걔 죽어. 그리고 걔는 젖을 조금 먹으면 키도 안 자라고 몸무게도 약하고 그래서 키도 조그마지고 머리도 별로 안 똑똑해져. 젖을 충분하게 못 먹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맨날 비실비실거리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비실비실 사는 거예요. 약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선한 젖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젖에다가 그냥 막 우유를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젖 오르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젖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감당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건 비유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커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젖을 먹고 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말씀의 젖이야. 성경 말씀의 젖을 먹어야 그 아이가 구원받고 성장해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설명했어요. 거듭난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젖 오르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뭐 한다고?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을 일독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젖 오르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생명성. 시작. 십자가 DNA.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DNA가 새겨진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누구 닮았다고요? 우리 딸이 얘기해요. 아빠 닮았대요. 자기가 알아.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있어요. 그죠? 각자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는지 아빠를 더 많이 닮았는지 두 사람이 짬뽕이 되는지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 친척들 만나면 이야 누구야? 너 누구 닮았네? 라고 꼭 얘기해요. 목사님은 어디 가면요 우리 삼촌이 야 넌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애비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요. 젊었을 때 네 애비 같아. 우리 아버지 모습을 내가 닮았대요. 그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그 자녀예요. 그쵸? 그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DNA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DNA. 자, 십자가 DNA를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그치?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고통을 대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가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예수님 막 빵 때리고 막 군인들이 막 그냥 가시관 씌우고 군인들이 막 채찍을 때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억울하게 너무 예수님을 힘들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질질 끌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거기 가가지고 이 대못을 가지고 이 손바닥에 박았는지 여기에 박았는지 말이 많지만 보통 여기에 박았다 그래요. 이만한 대못을 여기에다가 쾅쾅쾅쾅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달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숨을 못 쉬어. 이 십자가형은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지는 거야. 왜? 체중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심장을 자꾸 눌러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예수님은 심장에서 피가 나왔으니까 심장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 십자가 왜 졌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DNA를 받은 사람은 죄가 좋을까요? 죄 때문에 당한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심각한데 죄가 좋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DNA를 가지면 첫 번째, 죄가 싫어져야 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죄가 미워진다. 시작. 얼마만큼? 죄를 죽일 만큼. 그래서 죄 죽이기를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코로나가 들어오면 코로나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죠? 코로나 죽이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죄 죽이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 자,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 우리를 뭐 하려는 거예요? 구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죄의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될 거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DNA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DNA의 핵심 구조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한다. 마귀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 DNA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해야 돼요. 싫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져야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가 사람도 되고 사람도 드라큘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드라큘라 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 피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여기 물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무나 달려들어요. 근데 이제 드라큘라가 사람 되는 것도 나와요. 그때는 피를 안 먹어요. 사람이 되려면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듭난 사람한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 DNA를 받게 되니까. 예수 생명을 받게 되면 뭘 받게 돼? 십자가 DNA를 받게 돼. 십자가 DNA에 두 가지 중심 요소가 있어. 뭐야? 마귀의 죄는 싫고 하나님의 의가 좋아. 이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한다 안 한다? 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젖오르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라고 시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시간 없다고 밥 안 먹는 거야. 이 사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제 기능을 발휘해 못 발휘해. 그럼 마귀가 와서 싸움을 걸어. 아까 말했잖아. 방해자 마귀. 원수가 와서 우리한테 방해를 걸어. 그러면 마귀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마귀랑 해서 하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거 하는 거야. 마귀가 돈 가져오고 염려 가져오고 네 수치를 가져오고 맨날 그 짓 하고 살아. 평생을 그래. 끔찍하다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이 주일학교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댄다. 엄마가 교회를 가는 사람도 없고 아빠가 교회를 가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혼자 꿋꿋하게 교회를 다녀서 고등학교 때까지 52주 개근을 했대. 훌륭해 안 훌륭해? 만약에 이제 시골에 가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어디 딴 데를 가잖아? 그러면 이분은요 자기가 주일날 어디 예배드릴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 예배드릴 장소를 모색하고 그 시골에 갔대. 그만큼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믿음이 있어 없어?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저 노래가 있어 없어? 있지? 주일 예배 사랑해 안 사랑해? 하지?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같지? 네. 거듭났지? 이 사람의 20년, 30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돼 있는 게 맞아요? 어떤 어린이 돼 있어야 될까요? 훌륭한 어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또 안타까운 거 여기 보세요. 20년, 30년 후에 나 거듭나지 않았대. 나 거듭난 걸 잘 모르겠대. 내지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 내가 말해주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알았어? 여러분의 20년 후가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30년 후에는 거의 원장님 돼 있고 막 그냥 사장님 돼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문가가 돼 있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 변호사, 목사님, 선교사, 화가, 음악가 다 될 수 있어요. 30년 후가 되면은 20년 후만 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무슨 짓 하고 있냐면 10살 때 구원을 받아놓고 30살 40살 됐는데 그때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헛된 믿음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잘 들어. 이 사람 10살 때부터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근데 잘못된 길로 빠져드니까 헤어나질 못해. 여러분의 20년 후 30년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알았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DNA가 임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다? 말씀에 저도르기. 말씀을 읽어라. 통독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찾아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찾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이게 되는 사람은 강한 거듭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뻔한 사람이 돼요. 목사님은 이미 말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죄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싫어해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새 생명이 일어나면, 예수의 새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의 DNA를 받게 되면 대표 현상이 뭐냐? 그 새 생명 현상이 뭐냐? 예수 생명 현상이 뭐냐? 믿음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 모르기. 두 번째, 죄에서 돌이키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란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10계명을 어겼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두 번째는, 어머니 같은 교회를 매일 가야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거기서 그걸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한마디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자, 그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시작. 자, 내가 맨날 죄의 길을 가고 있다가, 아, 이 길로 가면 망하는구나.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면 마귀가 좋아하네. 그래서 그 가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거를 회개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 뭐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한다. 1시간 동안 회개한다.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 가슴 아프게 회개한다. 지었던 죄를 안 지으려고 마귀와 싸우면서 회개한다. 어느 게 맞아요? 참다운 회개는 지은 죄를 또 반복하겠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져요, 안 져요?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준성이 어때요? 결심하면 다 잘 지켜요? 안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또 회개하세요.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무릎 꿇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이 죄를 죽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10계명 중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또 범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하나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오케이? 반복하는 죄,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 안 해도 돼요.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고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이건 중요해요. 내가 이거 회개하고 또 져야지. 이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정말로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마귀랑 싸우는데 또 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머니 같은 교회를 매일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설교를 효은이가 잘 들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바뀌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영적인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영이 창조된 우리를,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해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멘토님들 만나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축복이에요. 그거를 꼭 기도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고, 아무 데나 기웃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 저 교회가 내 교회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 고아로 사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건 없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교회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뜸하게 오는 게 좋아요? 자주 오는 게 좋아요. 근데 효은이는 지금 집도 멀고 그래서 자주 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추천 사안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근처에서 살아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갖고 효은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효은이가 질문했기 때문에 학교 갈 때는 교회를 들을 수 없지만 학교를 끝나고 교회 와서 잠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기도하고 집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루트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은이가 지금 적는 거 보니까 실천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적어요. 엄마가 오는 거야. 이제 다 컸어요. 네 두 다리가 성한데 무슨 엄마야? 영적인 부모를 찾아오라니까. 이 질문이 참 목사님이 기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첫 오르기가 됐고 죄에 대해서 효은이가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십계명의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내가 교회도 못 갈 때도 이거 죄 아닌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하고 그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멘토한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적 진리가 없는데 지 혼자 그냥 믿어.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무조건 해. 그건 정말 안 돼. 그건 종교인 중에서 가장 앞잡이 종교인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항상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 아멘? 모르면 항상 물어야 돼.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야. 아멘? 목사님이 박사공까지 왜 했을까요? 목사님의 책을 10,000권 이상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내가 너무 안 똑똑하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모으고 그러니까 박사를 하고 지금껏 뛰어넘어도 계속 공부해요. 아니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도 책 보는 사람이 되고 성경 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멘토가 되고 내가 스승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마음에 딱 이 귀에 딱 들어온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안 들어와. 이 말이 너는 종으로 살아요. 이 말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너를 높이고 지키고 축복하길 원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래서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가장 불쌍하게 살아요. 구원받은 데도 30년 40년 후에 나 구원받은 걸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 얼마나 그 불행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님이 다 줬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이 한숨 나오는 인생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은 이 첫 번째 이야기만 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첫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현상이 일어난다. 새로운 영적 생명의 현상이란 예수 십자가 DNA가 발동된다. 예수 십자가 DNA가 발동된다는 말이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죄는 절대로 짓지 말라가 와요. 그게 우리 안에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근데 그 죄 짓지 마라는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고? 회개한다고.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매번 회개한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인다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좋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다. 누가 쉽지 않아 교회 온다.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간다. 10분, 20분에 그걸 한다. 그거 하다가 어느 날은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되고, 우리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못 보죠? 우리 최현목 집사님도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우리 우수경 집사님도 기도 인도할 때 와우,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요. 내가 대단해. 기도 인도하는데 그냥 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새로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멋진 사람으로 계속 자라주기를 축복합니다.